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상담을 받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근에 한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응답은 안 해주시더라도 고난은 안 주셔야죠. 어떻게 기도하면 고난이 더 옵니까? 그러면서 낙심해서 찾아와서 상담을 한 분도 계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늘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다니엘의 직업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는 정치가이죠. 그죠? 총리로 평생을 그렇게 나라를 섬기며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진짜 직업은 저는 기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메대 조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기 책은 뭐예요?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에 기록되어졌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책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질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하시고 성경을 설명하시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며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시자 그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린 기도이죠.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말씀 기도는요,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이고 말씀을 암송하여 그대로 하는 기도이고 말씀을 소화하여
적용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25절부터 매 절마다 나와 있습니다. 25절에서 다윗은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했습니다. 26절에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다윗은 11절 말씀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28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다윗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어떻다고요? 참되시니이다. 참되시니이다. 하나님도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1790년 영국의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9명의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 피케언 섬이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예. 폭도들이 이 작은 섬에 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은 제가 표시해놔서 저렇게 보이죠. 그냥 지도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정말 점도 되지 않는 작은 섬이에요. 길이가 3.2km, 너비가 1.6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 도망간 폭도들이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술 먹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도 죽고 자기들도 죽고, 남자들은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만 남았어요. 존 아담스라고 하는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11명, 아이들 23명이 남았습니다. 이 피케언 섬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소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담스가 이제 창고를 정리하다가 궤장 밑에서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완악한 아담스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폭도 아담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아담스는 성경에서 발견한 평화, 그 사랑 때문에 술도 끊고 싸움도 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읽어줍니다. 그 결과 그 섬에 남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담스처럼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믿음의 한 방면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기도는 100%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한 말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2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했고요. 2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주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창조주 앞에 자기는 피조물, 무한자 앞에 유한자, 주권자 앞에 그저 아무 보잘것없는 종으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식들의 지혜를 구하고 직장과 일터의 번영을 구하고 뭘 구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게 돼야 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사는 거 그게 목적이 되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존 베일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제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실망을 통해 인내를 빚게 하옵소서. 성공을 통해 감사를 알게 하옵소서. 곤경을 통해 끈기를 기르게 하옵소서. 위험을 통해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비난을 통해 참을성을 키우게 하옵소서. 칭찬을 통해 겸손을 알게 하옵소서. 쾌락을 통해 절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고통을 통해 지구력을 가꾸게 하옵소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종기와 평안과 영광, 영원한 견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넙죽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혼의 복을 영육의 복을 겸해서 받았습니다. 육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후에 구약 시대에는 주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육적인 복이 참 많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선택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영적인 복의 절정일 것입니다. 육적인 복은 몸이 건강하고 후손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와 성공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영적인 복을 받지만 육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살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저런 고통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인 거예요. 마치 풀의 꽃과 같은 거죠.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졸지에 망할 때 기겁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신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영적인 알짜 복을 받는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천국과 후손들을 통해서 육적인 복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받는 신자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다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존귀와 평안과 견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메시아의 가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존귀와 평안과 견고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복 받는다고 할 때에 기도만 하고 일은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다윗처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은 천사이지만 그 천사를 동원한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허드슨 테일러에 이어서 중국 내지 선교회의 대표가 되었던 호스트 박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4시간씩 걸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호스트 박사는 그 일이야말로 선교단체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호스트 박사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태동은 중국에서 약 7천 명의 선교사를 추방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쫓겨난 선교사들은 필리핀과 홍콩과 또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죠. 중국 교회 끝났다. 이제 막 태동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교사 다 쫓겨났으니 저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다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한 분 없이, 그것도 박해하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중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 없이 자발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은요, 1950년대 초 선교사들이 꿈꾸며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기도를 훨씬 능가하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릴 수 있을까? 조지 물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지 물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살피면서 거기서 복을 찾아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바로 몇 분 후에 고백기도, 감사기도, 중보기도, 간구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동안 말씀 묵상이 거의 바로 기도로 변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조지 물려가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지 물려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증을 나눠드린 이 말씀 붙잡는 기도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편 18편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적군을 향해 달리면서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괴롭힐 때 시편 25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시편 40편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앞길이 막막할 때 예레미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고민에 빠졌을 때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외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존귀와 평안과 경고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다윗처럼 존귀와 평안과 경고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